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이 카리스거든요. 카리스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선물이 은혜입니다. 카리스. 우리 한국말 국어사전에 보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신세 또 혜택, 이게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아론과 그의 자녀들, 즉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단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만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당장 먹을 양식도 없는 것은 물론 마실 물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광야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축복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안전하게 바르게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강력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승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 노아예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뜬금없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말일까요? 그 전의 말씀 5절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 악했어요. 그런데 6절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계획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노아 외에 다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노아 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구별이요, 차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모두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승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삶이, 운명이 완전 달라진 거예요. 죄악이 관영했던 당시, 노아 당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대홍수로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로 의로운 행동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 사람들 모두가 극도로 부패했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한 사람은 여호와 신앙과 도덕적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받았거든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거 보세요. 노아가 살던 그 시대 사람들 모두가 악하고 타락했는데 유독 노아 한 사람만 당대에 완전하고 의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노아 혼자 그 시대가 다 악하고 타락했는데 부패했는데 혼자 의롭고 완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의롭고 완전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롭고 완전할 수 있었는지 뭐가 먼저일 것 같아요? 약간 혼란스러워요. 의롭고 완전했기 때문에 노아가 의롭고 완전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무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야. 세상 사람이 다 악했는데 노아라고 혼자 거룩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기 때문에 노아가 의로웠겠지. 마치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처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모두가 악했어요. 모두가 타락했어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었는데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그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타락하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 살면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도덕적으로도 의로움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노아가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사랑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갑니다. 거기서 엘리에셀이 이런 기도를 드려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창세기 24장 12절 읽어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심부름으로 지금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갔는데 아브라함,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험한 거죠.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 역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거 시시한 건데요. 너무 뻔한 기도인데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기도인 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역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십수년 만에 만난 친동생, 사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
요셉의 11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다 이복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친형제는 베냐민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진짜 꿈에 그리던 베냐민을 만나서 요셉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43장 29절인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강력한지 요셉은 경험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력함, 그 파워풀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힘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강성해지고 많아지자 위험을 느꼈어요. 부담을 느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모두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강성하게 하시는데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한 겁니다. 남자면 죽여. 명령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왕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남자아이를 다 살려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도와주려고 갔을 때 벌써 출산했더라고요. 그들이 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을 확인했을 이후에 우리가 도착했으니 우리가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히브리 산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탄압 아래서도 점점 더 번성하고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방해할 자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합시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한없는 은혜를 천대까지 충만하게 입혀주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믿음의 왕 다윗도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시편 31절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유다 소년 다니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다니엘 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어린 소년이었어요. 부모님도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하나님이 은혜 입혀주시니 승승장구하게 하셨어요.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 지위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기도를 통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천만인에게 은혜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시대를 막론하고 얼마나 그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예레미야도
다니엘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요셉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생애 동안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 만사형통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어느 날 그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거듭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며 수태고지를 말해요. 30절 31절 같이 읽어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여러분,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말하는데 마리아는 그게 은혜가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아들을 임신했다고요? 나는 지금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하기로 약속만 했지 아직은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 요셉과 동침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면 요즘은요 할렐루야 하는 집 많아요. 불임 가정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 율법으로는요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들은 그 수태고지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이건 저주였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멘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나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임신했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증거라고요? 마리아는 동의할 수 없었어요.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청천벽력이었죠. 그 아이가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만약에 이 사실을 요셉이 알면 나는 어떻게 되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나는 어떻게 될까? 두렵고 무서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이 마리아처럼 황당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결국 마리아는 그가 입은 말도 안 되는 은혜로 인하여 잠시 동안 억울하고 괴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마리아는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입으면 입을수록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합시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한없는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장 강조한 사람도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었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이었어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값없이 은혜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으로 구약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을 다 알고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라고 생각해서 다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들을 색출하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핍박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경험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오직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찬양,
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는지 느껴지시죠? 이 한 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 바쳐 헌신하기로 결단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이 은혜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전한 복음을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 바치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을 새롭게 바꾸기도 하고 풍요롭게도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로 더 이상 자신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그러나 생명의 길을 따라 살면서 그는 늘 기쁨과 감사로 남은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그 험한 고통과 결핍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실은 지금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라고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은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마다 대표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어요. 탐지하고 돌아온 10명의 보고를 들으면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우리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아멘. 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못 가. 불가능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도 결단코 우린 갈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강한 팔과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등이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지쳐 쓰러질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난관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요. 포기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겸손히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바르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오늘 한 가지 소원 들어줄게. 뭐 구할래? 주님 저 은혜 주세요. 주님 제게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자손손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오늘 드려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